감사합니다. 어, 네, 마지막 예배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클로리 예배가 뒤에 있죠. 네, 우리 청년들은 아침부터 주일학교 또 섬기고 또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또 오후에 예배드리고 또 남아서 청년들끼리 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주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참석해 보니까 내용도 좋고 또 청년들의 모습들도 되게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뭐 저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그런 문화 공간이 되고 또 놀이터가 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시집장가도 가고 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또 갖춰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힘내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저희는 지금 서신서를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미국 교회 이 주일학교 사역의 대부 같은 분이신데요. 하워드 핸드릭스의 책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듣는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나는 본다, 그리고 기억한다. 나는 행한다, 그리고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듣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고, 본 사람은 그나마 조금 기억한다는 말이고, 행하는 사람은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뭔가를 행동할 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이잖아요. 뭔가를 행동할 때 얻는 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수험생도 있지만은 학원에 가서 강사들이 해주는 얘기 듣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내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나죠. 그걸 볼 때, 그리고 행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듣는 것 중에 10% 정도를 기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사람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10가지를 들었으면 한 개 정도는 기억할 수 있는 게 사람마다 다 잠재력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단지 잠재력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현실에 나타나진 않아요.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10%도 기억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심리학자들 얘기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듣는 것 중에 10%를 기억한다고 하면 그건 천재죠.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수많은 설교, 수많은 좋은 사람들의 책 이런 거 다 들었잖아요. 10%를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천재죠. 완전 천재죠. 완전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잠재력만 10% 정도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불행하게도 한국 기독교 교육의 대부분이 다 듣기 위주죠. 좀 아이러니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듣도록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겠지만 다 듣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라 다 듣는 교육이 전부예요.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야고보서를 하나님이 성경 속에 집어넣으셨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깨닫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교육을 다 받아요. 어릴 때 다 교육을 받아요. 그러나 제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왜요? 알지만 행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알지만 그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알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윤빈아, 냉장고 문 열지 마. 그래도 네 해놓고 열어요. 냉장고 문 열어놓고 돌아다니거든요. 냉장고 문 열어놓으면 음식 다 상하고 그러니까 열지 마. 네 해놓고 또 열어요. 아이들은 아는 것 같고 듣지만 그거를 기억하진 않아요. 행할 힘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그걸 듣고 보고 행하면서 부모의 또 교사들의 교육에 의해서 행하면서 성장하죠.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이제 다 그게 행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어른이 됐을 때는 이제 들은 것들이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교육받은 거를 기억해내고 그걸 보고 행함으로써 내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의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2절에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종하고 똑같아요. 왜요? 어린아이는 종과 다름이 없대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정한 때가 중요하겠죠.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이런 표현이겠죠.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확인해 보면 이렇게 우리 현대 교회 오늘날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과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내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되는 분인 줄도 안다면 그때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어디 써 있어요?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논쟁이 될 수 있겠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논쟁이 될 수 있겠죠. 아들의 영이 와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 믿음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다. 비로소 너는 내 아들이다. 어린아이는 종과 같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신앙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보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행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 행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되겠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뭐죠? 아직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서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였냐면 달과 별 이런 걸 섬긴다는 거예요. 절기, 해 이런 걸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세상의 그런 이 관습이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서 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왜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진짜 궁금했어요. 제가 부산에 신학교를 갔는데 진짜 괴롭더라고요. 뭐가 괴로웠냐면,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간증을 들어보세요. 신학교를 갔어. 저는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제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제 인격, 은밀한 죄를 계속 짓고요. 제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제 모습이 그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막 뜨거운데, 가슴은 뜨거운데 제 삶은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민돼서 제가 막 선배들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께도 물어보고. 그 중에 한 선배, 김상욱 목사님이신데 지금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승주야 근데 너 성경은 읽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도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신학교에 왔어? 아니 어쩌다가 왔는데, 아니 네가 고민하는 거 성경 속에 다 있어.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심지어 디테일하게 기록돼 있어. 네가 고민하는 거, 네 삶, 네 인격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약까지 가지도 않아, 신학만 읽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내가 성경 읽기 모임 하고 있는데 올래?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 모임에 간 거예요. 저 인생의 터닝 포인트겠죠. 엄청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그 선배가 또 얘기해 줬어요. 야, 이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진짜 많아. 예? 저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선배가 지금 학교 서점에 가면 두란노 출판사에서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가 나왔어. 마침 그때 나왔거든요. 그것 좀 읽어보면 좋겠어. 제가 그 뒤로 그 책 살 돈은 없으니까 그 서점에 그 집사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가서 그 책을 꺼내서 읽었거든요. 독서실도 아니야. 그 출판사, 그 서점이거든요. 그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만난 시티 스터드, 리빙스턴, 찰스 스펄전, 조지 밀러, 조나단 에드워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때 책을 통해서 만났어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수많은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을 알게 됐어요. 전부 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사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그 신앙 서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에 대한 어떤 이 내용들이
텍스트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와, 신세계돼요. 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준비하는 삶,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신앙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경배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가는 길에 무슨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이 개혁주의 이 신학자인 아주 유명한 그레삼 메이천,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생각과 삶에 있어서 성경의 기초에 있지만 자유주의는 생각과 삶에 있어서 변하기 쉬운 죄인의 감정에 기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의 감정에 기초에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 크리스찬은, 교회는 성경 위에 기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 많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5절로 돌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는 뭐예요? 어릴 때는 아빠라 하고 어른이 돼서는 아버지라 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부르다는 행함을 뜻해요. 행함. 여러분, 성경에서 행함은 우리가 뭐 드럼 치고 샌디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가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교회에서 청소하고 뭐 샌디 치고 성가대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 더 뜻깊은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아빠 아버지 부르는 행함이 있는 신앙, 행함 있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주님, 그걸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주여, 주님, 아버지, 예, 주님. 제가 목회를 그 부교육자로 한참 사역할 때 엄청나게 죄악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 때, 저희 교회 개척 전이죠. 한참 회개할 때 진짜 하나님 은혜로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미친 듯이 다시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고 살았다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깨달음이 오는지. 그때 이 갈라디아서를, 주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많이 읽었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이 가슴에 탁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읽고 묵상했던 본문이니까 이번 설교 준비할 때 반갑더라고요. 4장 5절, 6절, 7절이 나오네. 이번 주 설교 준비할 거 없겠다 할 정도로 그때 많이 읽고 묵상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 어떤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신앙은 듣는 데서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아요. 이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함이 있으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찌븐글레가 그랬으며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한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이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될 때 인생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듣기만 해요. 이 오늘 본문을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참고해 볼 만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까지밖에 설교하지 않아요. 17절을 설교하지 않아요. 왜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니까. 그것만 쑥 빼고 설교하거든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직 종과 같대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인도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교회 다녀서 설교만 듣고 아빠, 아버지라고 내 삶에서 부르지 않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직은 아니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상에서 증언하신대요. 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실까요?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증언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승리하시도록 우리를 돕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성령께서 도우시겠대요. 보혜사.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야, 지금 이 공부를 하면, 지금 이 숙제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가 있다고 말해줘도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부 절대 안 해요. 혼자 알아서 하지 않아요. 엄마가 소리 지르고 아빠가 소리 질러야 공부하죠. 그렇죠? 절대 안 해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아요. 강제로 시켜야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 바뀌죠. 왜요? 성숙한 어른이 되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받습니다. 왜요? 분명한 고난의 이유가 있다면 받게 돼요. 올바른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돼요. 아니면 내가 하다못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고난을 받아요. 농부 얘기도 하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열매가 날 걸 생각하고. 그럼 성숙하니까, 어른이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무리 영광을 얘기해줘도 고난을 받지 않아요. 우리 매운 거 먹잖아요.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매운 거를 먹어요. 개운하고 맛있다는 걸 알아. 경험이 쌓여서. 아이들은 매운 거 안 먹어요. 두렵죠, 매우면. 근데 성숙해지면 이 매운 걸 먹고 나면 그 뒷맛, 개운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먹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차이예요.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아니,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 삶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과정을 겪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구별됐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조롱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그 핍박과 조롱 이면에는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욕은 하지만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어라는 게 인간이에요. 바르게 살고 싶고 온전해지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것,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겪는 모든 과정이 다 고난이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고난이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도 고난이고 교육받는 것도 고난이고 그걸 경험하는 것도 다 고난이잖아요, 사실은. 그 고난 없이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메시지 많이 듣고 뭐 아침 저녁으로 설교 듣고 우리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있나요? 없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 저녁으로 설교 막 듣는, 물론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들으면 좋죠. 근데 저는 제 목회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정말 이상적인 목회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그런 목회를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었다면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기도하는, 아버지를 찾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자칫하면 번영신학과 세속신학과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분이 분명하게 돼요. 왜 되죠? 왜 됩니까? 번영신학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구분이 분명하게 돼요.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했는데 맨날 게을러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물론 병 걸린 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성경은 도우라고 했지. 맞아요. 가난한 사람이 나쁜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난을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가난하다면 그건 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아닌가요? 가정에서 예수 믿은 아빠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예전 습관처럼 아이들을 학대하고 무관심하고 아내 몰래 간음을 하고, 그거는 여러분 죄예요.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또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차 우리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마치 아브람처럼요. 그래서 아브람의 일생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영육간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만 듣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저는 그것이 매우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런 목회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도 아름다워야 해요. 그러나 단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스펠 교회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물려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헌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헌신하셔야 돼요.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향기가 나야 하는 것. 그러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야 하는 과정을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어른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는 많은데 어른이 되지 못해. 심지어 목사인데 어른이 되지 못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죠. 한국에는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이 한국 그 조선 땅의 많은 선교사들이 뭐 호주 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뭐 감리교, 뭐 침례교 이런 데서 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분할을 해서 한국에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경상도는 뭐 어디가 뭐 북장로교가, 뭐 전라도는 남장로교가, 뭐 대전 이쪽은 침례교가, 뭐 인천 쪽은 감리교가.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그런 교단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분할 정책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조선 땅을 어떻게 선교할까, 우리 할당을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런 이 교단색이 다른 거예요. 저희는 장로교죠. 우리나라 건강한 장로교는 한 4개 정도 파가 형성돼 있어요. 합동, 통합, 요즘 백석, 그리고 고신까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같은 장로교인데도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고신은 가장 보수적인 거예요. 뭐 백석, 통합, 합동인가요? 합동이 제일 개방적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다 장로교인데 통합이 예, 통합, 합동 이렇게 되죠. 통합이 제일 교회가 크고 교단이 커요. 왠 줄 아세요? 여기가 제일 신학적으로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담배 펴도 통합이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목회하기가 편하죠. 근데 고시는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신대 다닐 때 학교에 그 동네 아저씨들이 운동하러 오잖아요. 뭐 농구하러, 축구하러 오고. 아저씨들이 운동하다가 담배 한 잔 필 수 있잖아요. 담배 피면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조폭처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담배 나가서 피세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여기서 피나 교문 밖에서 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땅이 거룩한가? 우리 하여튼 그 정도로 강해요. 색깔이.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왜냐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못 가요. 그런 압박이 있으니까. 똑같은 장로교인데도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장로교가 왜 장로교죠?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장로교예요. 목사도 장로예요. 우리 행정하시는 장로님들도 장로예요. 그런데 원래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워요. 가정을 잘 돌보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장로는 원래. 그걸 다 평가해서 장로를 세울 때는 신중하게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럼 장로가 돼서는 뭘 하는 거냐? 원래 초기 개혁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뭘 하냐면은 가장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해요. 뭐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아니면 뭐 새가족 안내, 아니면 병든 자들을 신방하는 거,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왜 이런 교회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가장 교회에서 꺼려하는 일들을 다 장로님들이 이 섬기는 사역 파트에서 다 섬기게 돼요.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교회 행정 재정은 누가 하죠? 보통 안수집사님들이 해요. 그럼 행정 재정은 그 다음 믿음 좋은 안수집사님 그룹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행정 재정인가요? 아닌 거예요. 1번은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행정 재정을 잘해서 부흥하나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새가족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돌볼 때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행정 재정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 재정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돈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것.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아버지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른스럽다. 저분 어른이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어른이다. 근데 그 어른이라는 단어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할 때, 그분께 은혜를 받았을 때. 저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진짜 고마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존경의 표시를 하고 노력하고 찾아뵈려고. 왜냐하면 어른이니까. 어린 목회자가 제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열매입니까? 저의 오승주 목사의 개인적인 비전이 있어요. 저희 교회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저는 좋은 어른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어른 목회자. 나이가 들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제 자리를 아름답게 물려주고 싶고, 제 자리를 아름답게 물려주고, 또 저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때 가서 하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삶이 묻어져서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다 담겨지는 거잖아요. 그때를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해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때가 돼서 좋은 어른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기는 뭐 어른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죠.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 안에 한 분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아버지, 아빠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그런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틀어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 이렇게 멀어진 삶이 점점 가까워져서 주와 동행하고 주와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진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의 영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 우리의 삶의 부분들, 우리의 가정의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비전이고 꿈이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섬김이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본질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어린아이는 언제든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평생을 어린아이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함 있는 믿음을 살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엔 잘 몰랐죠. 그런데 많은 경험과 숱한 고난을 헤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거예요. 믿어진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꿈꾸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믿음을 쌓아가길 원하고 우리 어른들은 이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섬겨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보는 신앙으로, 보는 신앙에서 이제는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아빠,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으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